사무엘상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사무엘상에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사울, 다윗,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데 누구일까요? 바로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가 바로 임신하지 못하는 한 여성을 통해서 출발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어떤 실력이나 공로에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하게도 한나의 이름의 뜻은 그 원문을 보면 은총, 은혜를 입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한나가 그런 이름처럼 그렇게 은혜를 입습니다. 1절을 보면 그녀의 남편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 엘리후의 손자 도우의 증손 수의 현손, 한마디로 말해서 뼈대 있는 가문의 출신입니다. 탄탄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 두 여자를 아내로 둘 정도로 재력 있는 명문가 출신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뼈대 있는 가문, 남부럽지 않은 가문의 정실 부인이 되었으니 누가 보더라도 한나는 정말 은총을 받은 자구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는 자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실제로 한나에게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으로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지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므로 여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것이다,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나 징벌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지. 심지어 한나는 첩인 분인나로부터 대놓고 무시를 받으니 그녀의 말 못할 속사정은 극심했을 것입니다. 자, 이 맥락에서 본다면 한나는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사람들의 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통해서 개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 받았음을 분명히 느낍니다. 그러나 실상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면, 또한 우리의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한적해 있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 맞습니까?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맞습니까? 그런데 왜 내 가정에, 내 직장에, 내 삶에 문제가 여전히 이렇게 산적해 있는 것입니까?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진리를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이 돈이라는 것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4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하니라. 오늘 말로 하면 남편 엘가나가 분인나보다 한나에게 훨씬 더 많은 돈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나의 마음, 삶의 결핍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재물과 돈은 생각보다 그렇게 위력적이지 못합니다. 돈이 많아도 해결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지. 오죽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쉬운 문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라면서 우리를 교묘히 속이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돈은 결코 만능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지. 두 번째 가르쳐주는 진리는 사람의 위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 함께 공부합시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엘가나는 참 괜찮은 남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를 잊지 못하는 한나를 이런 저주받는 여인아 그렇게 쳐내지 않고 오히려 상심이 큰 한나를 스윗하게 감싸고 위로합니다. 그럼에도 그의 위로로 한나에게 있는 고통과 아픔이 다 치유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사랑과 위로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부분적으로는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위로와 사랑이 우리의 영혼을 온전히 회복시키고 치유시키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은혜가 없는 것 같은 문제만 가득한 현실 속에서 주님의 은총,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가? 바로 그 순간 한나가 취한 행동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께 그 상황 속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나가 기도하게 되었습니까? 6절, 7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거나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부처인 분인나가 전처인 한나를 자식도 못 낳으면서 남편의 사랑은 독차지한다고 시기하고 구박을 했습니다.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매년 반복이 되었습니다. 분인나에게 당하고 속이 상해서 울고 아무것도 먹지 못한 때도 있었습니다. 자꾸 아이가 없는 것을 무시하고 깔보고 마음 상하게 했던 분인나 때문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더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한 페이지의 역사가 한 고통받는 여인을 통해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서 고통은 기도를 여는 열쇠였고, 기도는 새로운 생명을 여는 열쇠였고, 이 생명은 새로운 역사를 여는 열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입니다. 또한 기도는 충만한 은혜의 통로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무기가 바로 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나가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한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자식이 없다라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한나에게 자녀가 없는 이유를 5절 말씀에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라, 한나의 부족함이 아니라, 한나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리브가도 자식을 못 낳고 있었는데 쌍둥이를 낳게 하십니다. 라헬도 잉태하게 하셨고 마노아의 아내도 포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삼손을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녀를 잉태하게 하고 생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나는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마음 깊숙한 곳에 인간의 깊은 슬픔과 고통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다 내놓고 울면서 통곡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기도의 외적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속으로 말했기 때문에 입술은 움직이고 있는데 음성은 밖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흐느끼며 울며 애원하는 모습, 절박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은 당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과 달랐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길 어귀에서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하루에 3번씩 소리치어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입술만 움직인 채 신음소리로 눈물을 흘리며 진실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놓고 눈물로 한나처럼 전심으로 울면서 간절히 기도해 본 적이 언제이십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애통해하며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언제이십니까? 언젠가부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통회하던 그 심령이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간절함이 사라져 버렸어요. 마음이 너무나 강팍해져 버렸다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오늘 이 저녁 메마른 내 심령에 주의 긍휼과 사랑이 덧입혀지고 강팍해져 버린 돌같은 내 심령을 주께서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응급실을 참 많이 다녔습니다. 서울에 여러분이 생각하는 병원은 다 가본 것 같아요. 응급실에 자녀들 아프면 응급실에 다 다녔어요.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 병원, 아사병원 다 다녔던 것 같아요. 아이가 아파하면 그럴 때 이 아이가 막 울면서 아프다고 그러면 느끼는 감정이 뭐였냐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 아내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이것이 부모의 심정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옆에 울면서 자복하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실까요?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울고 있을 때, 큰 어려움을 만나 아파하고 있을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때때로 넘어지고 아파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문제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안타까운 심정으로 내가 너 대신 아픔을 감당하노라 말씀하시며 우리를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아가서 2장 10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고 말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죠. 이사야 25장 8절에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편 30편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주인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일깨우셨나이다.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에서도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이 틀림없이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이지. 아들을 위해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어린 시절 이단 종교에 빠져서 가출을 하고 부녀자와 타락한 삶을 살아갈 때 아들을 위해서 이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9년을 포기하지 않고 하루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이 어머니가 천주교 신도였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들이 변화가 되질 않자 신부님을 찾아갔습니다. 내 아들 좀 설득해달라고 졸랐어요. 그 신부님이 이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서 기도하십시오. 눈물로 기도한 아들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언을 해 주었답니다. 다시 돌아가서 7년을 더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는데 이 아들이 타락한 삶에서 하나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아들이 누구냐면 초기 기독교 신앙을 체계하면서 최초의 신학의 기초를 확립한 이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인데 이 어머니가 기도했던 성전 바닥이 눈물로 다 썩어져 파였다라는 기록도 남아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물질, 건강,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한나처럼 진실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응답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나는 서원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는 하나님께 자식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노라고 그렇게 소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의 소원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그녀는 하나님께 구하였다라는 뜻으로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젖을 나이가 되자 이 아들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 앞에 데려감으로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이루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 기도를 합니다. 소원 기도를 합니다. 제가 신학교 시절에 부모가 소원해서 억지로 신학교에 온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안 지키면 벌 받을 것 같아서 신학교의 부모님이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끔 방황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소원은 그런 소원과는 좀 다른 소원 기도였습니다. 한나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똑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그녀가 느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 정말 마음에 합한 자가 없구나. 영적인 불임의 시대구나. 성경은 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불임의 고통을 통해서 그 시대가 바로 이렇게 생명이 없는 시대, 절망과 죽음의 시대임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사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영적인 불임의 시대였습니다. 미래가 없는 절망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내게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는 이 시대에 내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한나의 소원을 통해서 왕정 시대를 시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기 욕심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것이지. 12절 말씀에 보면 한나는 오랫동안 기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래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요? 오래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시간과 상관없습니다. 기도는 오래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늘 목사님이 기도 오래 안 해도 된다더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내 열정을 드리고 내 정성을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에 기도를 오래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함이 느껴질 때까지, 주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지.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낳은 아들인데 이 아들을 젖된 후에 성전에서 전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는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때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진다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던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렇게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작정 하나님께 주세요,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만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가 가정, 건강, 물질 문제, 이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바라올 때는 자신의 마음만 느끼면서 분한하고 통곡하고 원통하다고 그렇게 절망하고 그래서 내 소원 들어주셔야 한다고 간구하는 그 기도에서 벗어나서 한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기도의 주인공들이
우리도 이렇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나는 확신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17절 18절 말씀 함께 공동합시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빛이 없더라. 아멘.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은 사람, 은혜를 받은 사람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을 본 엘리가 술에 취해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 끊으라, 그렇게 말해요. 성도들이 무슨 아픔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 심정을 보지 못하고 술 취한 것으로 보고 나무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만약에 그 옆에 있었다면 엘리 제사장이 입을 틀어막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울음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거나 신음소리로 기도하고 있는데 송 목사가 가서 혹시 한잔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다면 이 사람은 분명 시험에 빠질 겁니다.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는가? 내 심정이 어떤 줄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한나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제사장은 술 주정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상태를 간단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15, 16절에 보면 제가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원통함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어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속상해서 기도하는 사람에게 술 취했다니, 지금 제가 어떤 처지인지 모르면 가만히 좀 계세요. 그렇게 한나가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 때문에 시험이 들어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너무나 작은 일에 쉽게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는데 지금 한나는 엘리 제사장의 말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영적 무지에도 상관없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한 분이나 때문에 미치겠다고, 저것이 나를 돌게 만든다고 그렇게 핑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가 뭐라고 축복하는가? 한나가 엘리 제사장의 말에 상처받지도 않고 자신의 상태를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축복의 말을 해주는데 17절 18절에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먹고 얼굴에 다시는 빛이 없더라.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의 모습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은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에 근심이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하면 자신의 인생을 은혜로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확신을 한나는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한나의 기도 후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다시 고통받았던 장소로 한나는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자신을 조롱하는 분이 나가 있는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롱도 이제는 조롱이 아니다, 그렇게 여길 수 있었다는 것이죠. 둘째, 다시 먹고 마실 수 있었다는 것이죠. 걱정 때문에, 근심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잠도 자지도 못했지만 이제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다시 먹고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굴에 근심빛이 다시는 없어진 것이지. 여러분 보세요. 10절에 마음이 괴로워서, 15절에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다,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던 한나, 18절에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괴로움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격을 공급받으며 날마다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삶의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한숨 짓고 매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 다시 서서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